다니엘서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중에 한국으로부터 온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담은 선교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9월 22일, 올해 9월 22일 말합니다. 9월 20일 주일 현지 시간 12시 15분경 페사와르에서 제가 섬겼던 올 세인트 처치 만민교회가 2명의 과격 무슬림 청년 이중 자살 폭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교회 역사상 과격 무슬림에게 한 교회가 정면 공격을 당한 가장 큰 패례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고통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러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10월 5일과 6일에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한 일이 금지되어 있지만 특별 허가를 받아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28명이 순교하였고 16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70여 명은 매우 중상입니다. 계속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당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윌리엄 세라즈의 사유가 죽어서 장례식에 참가하여 함께 울었습니다. 2 다리에 파편을 맞아 결국 2 다리를 잘랐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129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신실한 조하넷의 형제 나임 나자르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살 테러범 2명 중 1명을 움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총으로 나임을 쏘고 폭탄 핀을 뽑아서 폭탄이 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임과 그 부인과 딸은 현장에서 순교하고 그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들 샬롬을 만났습니다. 피로 범벅되어 찢어진 부모님과 누나의 시선을 옮긴 어린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니 정말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페사와르 노예 청년 지도자여 남아시아 청년 지도자로 오랫동안 섬겨온 인사를 오하르는 사랑스러운 2 자녀 11살 아들과 9살 딸과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그 아내는 등과 2 팔에 큰 부상을, 그의 큰형은 어깨와 다리에 중상을 입어서 치료 중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료 중입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들이 매우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 찢어집니다. 이 편지는 약 2달 전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폭발 테러 현장을 목격한 선교사님의
생생한 보고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미국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일부 국가에서나 가끔 어쩌다가 핍박이 있을 뿐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 쉽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실 때 동신통역으로 수고했던 김성님 자매님이 지금 유엔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필드, 현장에 출장을 자주 갑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여행을 가면 아주 멋있는 경관이 있고 또 시설이 잘 된 조금 호사스러운 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나 뭐 이런 곳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이분은 그 유엔 산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개 제3세계를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서 그 언니 김희중 집사님께 전화가 오고 언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많은 나라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국가에 산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법과 질서가 우선시는 미국에서도 거의 매주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총격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치는 이미 정파적인 그것으로 너무 정파성이 강해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양궁화되고 중산층이 열버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부도덕한 삶이 더 멋있게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강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해서 그 기초가 세워졌는데 이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세속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제도와 조직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마저도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 가운데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법안들도 하나 둘씩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날이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월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은 이 말을 듣고 난 순간 감사할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 상황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지병이 악화된다든지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받는다든지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게 오히려 원망스럽지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감사하기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인생의 큰 위기, 그 파도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 메데의 왕 다리오,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다리오 왕은 왕이 된 다음에 효율적으로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전국을 125도로 나누고 그 도마다 방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20 방백 그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어서 그 총리가 모든 일을 통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총리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탁월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아마 다니엘의 연세가 이때쯤에 상당히 고령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총명과 거룩한 영으로 해서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였다. 다른 사람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그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런 다니엘을 크게 신임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다른 총리와 그리고 방백들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멸망당한 날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승승장구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최측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현지인들의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보살 틈을 얻고자 하고 그렇게 기회를 엿봅니다. 이것이 바로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웃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심이 일어나서 못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안달이 났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발견하려고 샅샅이 흩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걸려드는 사람도 봐라. 나만 그러느냐. 다른 사람 다 털으면 먼지가 난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마는 여기 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그는 국사를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일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고 그래서 어떤 부정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도 소홀히 함이 없이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야 될 좋은 직장인의 모델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은혜로 적당히 뭐 이건 내 비즈니스도 아닌데 뭐 시간만 때우면 되지.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직장인들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니엘의 그 직장관, 그런 신앙관, 그런 인생관 때문에 국사일로는 도저히 그를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서 그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에서 어떤 흠집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올무를 놓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정보에 의하면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일도 다니엘에게 올무를 놔서 그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음모를,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대개 보면 좀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패거리를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유세를 합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왕에게 나가는 거죠. 7절 말씀에 그렇게, 그래서 보면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리하였는데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의 불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법령을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 그것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나중에 왕이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 봐서 아예 배수진을 쳐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않은 규례에 따라서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그 금령에 어인을 찍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다리오 왕은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왕으로 더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속히 국론을 통일시키고 또 기간을 바로잡고 또 왕의 권위를 높일 그런 필요성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저들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니까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든 둘 중에 하나,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큰 위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총리라는 그 직위가 문제가 아니죠.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죠. 대개 그런 경우에 보면 자기 가솔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한꺼번에 몰락을 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다니엘은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는 세상 부귀 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높은 지위까지 올랐지만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열림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전에 행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갑자기 불거진 머리로 허겁지겁 허둥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실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냐고요? 몇십 년, 한 1, 20년 전인가요? 제가 미국 그 목회자들 상대한 잡지의 통계를 보니까 이런 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목사님의 평균 에버리지 기도가 3분이라 돼요. 하루 3분. 믿겨지지 않죠? 그게 여러 교파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 통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새벽 기도만 나와도 3분은 훌쩍 넘을 텐데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도 그럴 상황인데 하물며 보통 신도들이야 성도들이야 얼마나 기도하지 않을까 충분히 미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되던 사업도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위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불안해지고 다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 패턴이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평소에 꾸준히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소년시대 조국의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그 나이가 되었지만은 그 7, 80년 동안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 해서 뭐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조국의 현실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함께 끌려왔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나름대로 어느덧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서 이방 종교와 문화 가운데 처음 거기서 정착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무시와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두고 온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 탄식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경 무너져서 잡초가 자라가 있고 또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왕 다음에 그 자리까지 올 수가 대단히 출세한 거죠. 그 당시 왕의 지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왕의 최측근, 권력이라는 것은 그 최고 권력자의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측근으로 등용될 정도니까 굉장히 출세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둘러보면은 사방에 마치 이리떼에 둘러싸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득달까지 달려서 물어뜯을 그럴 판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줬지만은 왕에게 미움털이라도 박히는 날에는 그 즉시 끝장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것이고 또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어쩌면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깊은 신앙의 경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항상 감사했을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했을 것이고 조금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위태한 위험한 순간에 다다랐는데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히려 그런 상황.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이것입니까? 인생 말년에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본성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를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착당하는 내가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유 없이 그들은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가? 온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보복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와 맞닿아 있는 질문이죠.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면 무조건 감사의 조건부터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마지막 결단하면서 부를 것 좀 감사를 한번 꼽아보라. 헤아려보라. 그런 찬양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꼽아봅니다. 만약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그런 외적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멸망한 그 살아남은 백성들 포로로 끌려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도 얼핏 보면은 왕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권력 투쟁의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니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는 정말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저자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니엘서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세웠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와 그 포도주로 우리 몸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과 포도주로 먹겠습니다. 하고 한간양에 구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간양에게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1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아주 흉흉한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꾸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아주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그 꿈조차도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모들을 다 불렀는데 소위 말하면 박사와 학사와 모든 수객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꿈 내용을 말해줘야 해석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무지무지하게 나가지고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리겠죠. 이놈들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진정시키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다.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절하도록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엄, 그것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앞에서도 그 세 친구에게 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렇다면 이 극렬한 타는 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에 내가 던져 넣겠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왕이요, 우리는 2번 다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불문 속에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명령이 아주 그냥 급하게 내리니까 그들을 붙들어서 그 탄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집어넣는 그 붙잡아서 넣었던 그 병사들이 타 죽었다고. 그런데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그 불 속에 뛰어노는 것을 봤어요. 4번째 사람은 인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깜짝 놀라서 그들을 다시 불러냈는데 다시 나와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에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거 자기 눈으로 목격한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와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열왕도 통치하시고 정치 역사도 통치하십니다. 심지어는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확고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상황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현재 일어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원수들이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즉각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을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다리오 왕은 이들의 악한 교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조서에 어인 찍혔어요. 메대와 파사의 법에 의하면 그것을 왕이라 할지라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한 번 찍힌 것은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을 했더니 그 다니엘을 살리고자 해가 질 때까지 백방 애를 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래.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왕은 너무나 슬퍼서 궁리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기약을 그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에 달려가서 목면사리로 왕이 외쳤습니다. 20절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시다. 그러니까 불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가 무죄함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왕 앞에서 그 무죄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 몸에 보니까 아무도 상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그들을 끌어올게 해서 그 처자식들과 함께 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뚝떨같이 달라들어서 그들의 뼈까지 우스러뜨리더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리오가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도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신실한 신자가 기도하는, 아니면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정영호 선교사님께서 선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섬기는 우리 김태자 집사님의 조카이신데요. 태국에서 18년 동안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복음화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낮에 이제 김태자 집사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대접을 해주시면서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남편도 의사시인데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두 부부가 한국에 들어서 신학을 함께 공부할 정도,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사랑하는 딸이 16살 먹었는데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병명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갑작스러운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사랑하는 어머님마저도 훌쩍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훌쩍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남편은 기독교 신앙을 접고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남편을 위해서 그냥 나라도 있어야 줘야지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절에 가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길로 빠져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우리 김태자 집사님께 그렇게 간증하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유사한 일을 겪으신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방문하셨던 정영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태국 선교 사역하러, 태국에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갔을 때 초기에 사모님을 잃으셨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암으로 판정이 된 것이죠. 임신 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분만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물설고 낯설은 그 선교지까지 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첫째 아이도 아직도 어리지만은 이 둘째 아이는 갓나는 피통이잖아요.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심신을 다시 추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살과 1살 되는 그 아들 둘을 안고
태국으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 환송이 맞나요? 출영하러 나온 두 목사님이 이 전경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영호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 18년을 태국 선교지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 새 사모님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1살 딸을 입양을 해서 그래서 5 가족이 아주 단란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진도 저도 봤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웠던 것은 그때 공항에 나와서 그 전경을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던 그 두 목사님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지로 지금 선교사에서 선교지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쪽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도 엄청난 슬픔이 엄습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그 슬픔을 극복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사회가 하다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광야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아마 15,000에서 2만 명쯤 적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벌써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먹을 식량도 다 떨어졌고 이대로 돌아갔다는 길가에 쓰러질 그런 판입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무슨 그 많은 빵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손에 쥐어진 것은 오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 이런 실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려놓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무리가 다 먹고 난 다음에도 12광저리가 가득 차도록 거뒀다는 거예요. 왜 12광저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뭐 어떻게 뭐 가져온 음식을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 꺼내가지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들이 다 넌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넌치 냈다는 자기 몫이 남아나지 않으니까 다 감추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감동이 되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나눠 먹다 보니까 충분했더라.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그 오해되는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12광지 가득하게 거뒀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씩 한 조각씩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 분명히 먹었어? 우리 다 먹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먹고 난 다음에도 넉넉해가지고 12광지를 이상히 거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맞이한 또 다른 위기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이미 나흘이 돼서 시신이 이미 부패되어 가고 있어요. 아주 극한 슬픔의 순간이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절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울어 감사 기도를 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마치 산자처럼 걸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렇다 해서 우리 감사하니까 뭐
정말 가정에 재앙이 생기고 사고가 생겨서 엄청난 슬픔이 있는데 히히 호호 하면서 웃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끌어오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죠. 감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은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그런 견고한 신앙의 위치에 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광의 광명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분량만큼 우리는 또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